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느 편입니까? 하나님 편. 맞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누구 편입니까? 소속이 무엇입니까? 다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소속이 여러분의 생활 방식을 결정합니다. 대학생이 휴학을 하고 군대 갔습니다. 그러면은 입는 옷이 달라질까요? 똑같을까요? 달라지죠. 잠자는 시간이 같을까요? 달라질까요? 달라지죠. 일어나는 시간이 같을까요? 달라질까요? 달라집니다. 대학생으로 있을 때하고 군인으로 있을 때하고 소속이 달라지면은 생활 방식이 다 달라집니다.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소속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소속이 생활 방식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는 소속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소속을 바꿀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주일 학생이나 어른들이나 불문하고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들은 다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다른 소속은 없습니다. 무소속은 없습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소속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소속이 2절에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2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불순종하는 영, 이 영을 성경은 사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탄에 속한 자들입니다. 나는 사탄에 속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사람을 조종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교모해 가지고 우리가 사탄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면서 사탄을 따라갑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은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 사람은 사기꾼이다 하고 사기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정말 이 사람 좋다 이렇게 따라가면 되겠다 그렇게 하고 따라갔는데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사기꾼입니다. 사탄도 자기를 진리의 영으로 거짓의 영으로 가상해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이 사탄이다 그렇게 알고 따라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르고 속고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소속, 사탄에 속한 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속,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에 함께 일으키사 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누구와 함께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럼 이 사람은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누구 편에 속해 있습니까? 사탄에게 속해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에 속한 사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
중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큰 소리로 중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무소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큰 소리로 무소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소속입니다. 사탄에 속했든지 하나님께 속했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속이 생활 방식을 결정합니다. 소속이 다르면 생활 방식도 달라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학생이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가면 입는 옷도 달라지고 잠자는 시간도 달라지고 일어나는 시간도 달라지고 생활 습관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에 속한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생활 방식이 달라야 정상입니다. 같으면 안 돼요. 달라야 돼요. 이게 어떻게 다른지 오늘 한번 본문에 있는 대로 한번 살펴봅시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게 속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첫 번째 특성을 오늘 본문의 2절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타락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가만히 놔두면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대로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가겠습니까? 세상 풍조가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타락하는 쪽으로 가죠. 그래서 사탄에 속한 자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방향이 잘못되면은 노력한 것만큼 손해입니다. 고속도로 서울로 가야 되는데 잘못 들어가가지고 부산 쪽으로 가가지고 열심히 달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가다 보니까 구미, 김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가다가 영천, 경주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들어왔네. 빨리 달렸으면은 많이 손해봤습니까? 적게 손해봤습니까? 빨리 달릴수록 많이 손해본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은 노력할수록 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선한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데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박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컴퓨터 게임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컴퓨터 게임하는데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애 밥 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애 밥 달라니까 귀찮다고 버려두고 그래가지고 그 애를 굶겨서 죽인 그런 아버지도 있더라고요. 컴퓨터 게임에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은 그 정도로 애 밥 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굶어 죽을 정도로 버려두고 열심히 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도박에 굉장히 열심입니다. 제가 옛날에 도박에 열심히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도박을 열심히 하면은 돈을 많이 따서 부자가 될까요? 가난하게 될까요? 어느 쪽이겠습니까? 가난하게 되겠죠. 제가 도박 열심히 해가지고 집을 사고 부자가 됐다는 사람은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도박 열심히 해가지고 있던 집도 팔아버렸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는 이 사람들이 도박하다가 1년 내도록 농사 지어가지고 그거 다 팔아버리고 빚진 사람 받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또 도박해가지고 열심히 벌어가지고 막 다 돈 잃어버리고 고생하는 사람도 많이 받고, 요새 신문에 보니까 정선에 가가지고 도박하다가 외제차 다 전당포에 맡기고 그런 기사들이 신문에 많이 있습니다. 도박은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할수록 더 가난해집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이것이 사탄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두 번째 특징은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 다음에 또 3절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쉽게 말하면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요? 아니면은 엉망진창이 된 폐인이 되겠습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폐인이 되겠습니까? 폐인이 되죠. 우리 오늘 어른들도 한번 어린아이처럼 큰 소리를 한번 해봅시다.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가면은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폐인이 되겠습니까? 폐인이 되죠. 못 믿겠다 싶은 사람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자고 싶은 대로 자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폐인이 되죠. 예. 제가 말한 게 믿어지지 않거든. 앞으로 한 달만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만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자고 싶은 대로 자면은 한 달 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폐인이 되죠. 눈이 팅팅 부어가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완전히 막 살은 디릭디릭 쪄가지고 만사가 다 귀찮아지는 그런 폐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올림픽이나 거기에서 금메달 딴 사람, 아니면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아니면 수능 시험해 가지고 만점 맞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신문에 인터뷰한 기사 읽어보면 거기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 나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자고 싶은 대로 잤더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 그렇게 했더니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다.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이런 일은. 금메달을 따고 만점 받고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은 고된 훈련을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했더니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본능대로 살아간 거예요? 본능을 참으면서 살아간 거예요? 본능을 참으면서 살아간 거예요. 사탄은 사람들 하여금 본능대로 살아가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 길은 폐인이 되는 길입니다. 본능대로 살아가라. 폐인의 길입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놀고 싶은 대로 놀면은 그 길은 폐인이 되는 길입니다. 멸망의 길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그 길로 가라고 계속 부추기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어떻습니까? 오늘 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악한 일을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다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 이것을 거듭난 사람이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의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본능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나는 어느 편인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생활을 보면은 내 소속을 알 수가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타락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면은 이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누구? 사탄, 예수님. 누구에 속한 사람이죠? 사탄에 속한 사람, 악한 영에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소속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 맞이할 영원한 운명이 뭐겠습니까?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기 때문에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멸망당하기로 작정된 사람들, 간단히 정리하면은 사탄이 부추기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면은 영원한 멸망을 맞이하게 된다. 그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은 멸망이고 고통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맞이할 영원한 운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살리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주일학생들만, 교사들하고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렸다. 우리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우리 주일 학생들, 교사들과 다 같이 시작. 예수께 속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했습니다. 천국의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맞이할 영원한 운명은 천국의 영원한 생명,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에 속한 자들이 맞이할 영원한 운명은 멸망이고 지옥의 영원한 고통, 예수께 속한 자들이 맞이할 영원한 운명은 천국의 영원한 생명, 그렇게 말합니다. 가는 길이 다르면은 마지막 목적지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면은 멸망으로 가는 것이고, 영생의 길로 들어가면은 영생으로 가는 것이고, 길이 다르면은 마지막 목적지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히 고통당하는 멸망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영생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영생의 길. 그렇죠? 멸망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영생의 길로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어떻게 소속을 바꿀 수 있습니까? 소속이 다르면은 생활 방식과 영원한 운명이 달라집니다. 사탄이 충동질하는 대로 따라가면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인생길을 가다가 중간쯤 가서 이 길이 아니네, 이 길로 가면 멸망의 길로 가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멸망의 길로 가네, 혹시 이렇게 생각한다면 중간에 길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 길로 계속 가면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길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길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내가 멸망의 길에 있다, 영생의 길에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바꿀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꿀 수 없다면은, 바꾸는 방법을 모른다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멸망의 길에 있다 하더라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면은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소속을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나의 힘으로는 소속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의 노력으로는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도 모르지만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도박을 하는 사람이 내가 이제 도박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작심한다고 도박을 안 하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도박해요. 술을 마시고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이 내가 이제 술 마시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 다음날 술을 보면은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또 마십니다. 왜냐하면 중독됐기 때문에. 중독됐다는 것은 뭔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한 대로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그 길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구원의 길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쇠사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멸망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소속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옮겨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하게 창조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사탄에게 빠져가지고 사탄에 얽매여가지고 멸망의 길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멸망의 길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사탄에 끌려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누구를 보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사탄의 속박에서 풀어가지고 구원해서 영생의 길로 가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에게 사로잡히게 된 이유를 알면은 우리가 멸망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옮겨가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선하게 창조된 인간이 멸망의 길에 빠지게 되었는가?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사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 했습니까? 먹으면 안 된다 했습니까? 먹으면 안 된다 했죠. 먹으면 죽는다 했습니까? 산다 그랬습니까? 죽는다 그랬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절대 먹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부추깁니다. 먹어라, 먹어도 된다, 안 죽는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안 죽는다 하고 막 유혹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 유혹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이제 하와의 마음속에 두 가지가 충돌이 생깁니다. 아담의 마음속에도 두 가지가 충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먹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은 먹으라고 충동질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짓도 하고. 하나님의 뜻은 먹지 말아라.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은, 본능은 먹으라, 먹지 말라. 뭐죠? 먹으라. 지금 아담과 하와가 이 두 개 가운데서 이제 갈등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먹지 않았습니까? 먹었죠?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것입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욕심을 따라 살아간 것입니까? 욕심을 따라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고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은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탄보다가 더 힘이 센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사탄보다 힘이 더 센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만약에 사탄보다 힘이 더 약한 자가 오면은 사탄의 포로 된 자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보다 힘이 더 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거기에서 풀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뭐냐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의해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오늘 본문 2장 8절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죄 가운데서 멸망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사탄의 길에서 예수님의 길로 옮겨질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탄에 속했거나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사탄에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욕심을 따라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 이거는 사탄에 속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사탄에 속해서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면은 영원한 고통과 멸망을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말을 달리 풀어서 설명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창조했지만은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서 죄의 종이 되었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멸망의 길에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